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시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친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넌 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고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대 동안 사단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또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말씀하십니다.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 여러 가지 말씀들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함으로 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6절부터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의 비유가 나오죠. 3년 동안에는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리라 했을 때 하인이 간청합니다. 1년 동안만 더 내가 거름을 주고 갖고 올 테니 그 이후에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리십시오. 만일 열매가 새기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냥 열매가 나는 게 아닙니다. 거름을 주고 수고를 하는 우리 인생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맺혀지는 겁니다. 18년 동안이나 펴지 못하고 꼬부라져 있던 여인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정하신 그날에 왜 굳이 나머지 6일 동안 일할 수 있을 때 고쳐주시지 안식일에 고쳐주느냐고 따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외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15절에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너희들은 나름 이유가 있어서 일을 하면서 정말로 살려내야 하는 정말로 물을 마셔야 하는 영생의 물을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이 18년 된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 그게 죄냐? 안식일에 그 매임을 푸는 것이 마땅치 않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우리를 얽어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가장 작은 씨앗 하나 같지만 그것이 많은 자들에게 많은 새들이 깃드는 가지를 내는 넉넉한 곳이 되는 것.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하나님 나라 신학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하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또 밀가루 속에 넣은 누룩 같다. 이스트죠. 효모. 빵에다가 효모를 조금 넣으면 그게 푹푹 불어오릅니다. 영향력이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그 듣는 자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열매 맺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부풀게 하는 겨자씨가 자라게 되는 것처럼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것이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자들이 많지 않을 거다.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에게로 눈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우리 주님의 나라는 내가 원한다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주인이 허락하셔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셨고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고 한 해 한 해 기다리심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거부한다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주께서는 우리를 모른다고 문을 닫으신다는 것이죠. 기회가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29절에 보니까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그날에 먼저 들어갈 자도 있고 나중에 참여할 자도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포커스는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오셨어요. 소망이 없는 죄와 사망에 갇혀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그 죄와 사망의 허물을 깨시고 지금은 병들고 지금은 좀 연약하고 지금은 쓰러지지만 제3일에는 완전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32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누리며 살아갈 자유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속박된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속입니다. 여전히 너는 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여전히 너는 죄가 좋다고. 죄를 짓는 게 쾌락이라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면 살으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요. 사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단지 속일 뿐이죠. 자유인이 되었는데 자유할 수 없다고 속이는 것이죠. 속지 마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에 영적으로 깨어서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내고 정말 자유인답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을 받은 자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믿는다면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그 선택을 붙들 때, 주님의 초대의 손을 잡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 같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풍성한 역사가 겨자씨가 나무가 되고 이스트가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것처럼 영향력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눌릴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또 하루하루를 살아도 무료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속게 만드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분별해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새로워진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건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안에 속하여 자유인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만 신뢰하며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